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자, 오늘 본문 내용은 등잔대와 진설병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고 생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자,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동일한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30일부터 40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4절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 중에서 2절에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계속해서의 메시지를 처음에 묵상한다면 구약에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했다가 안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얄팍한 어떤 나약한 신앙에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는 상번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매일매일 드리는 큐티라든가 기도로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이 빛을 언제나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비추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이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가 빛을 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의 어두움, 자신의 문제, 자신의 고집,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빛을 스스로 차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상,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다음 하는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둠에 다닌다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지만 따르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도 거하기도 하지만 어둠 속에도 다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이 불을 자주 꺼버리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꾸준함. 이것이 가장 필요한 우리의 태도이고 행동이어야 합니다. 신실함, 충성됨, 성실함. 이것이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때 빛으로의 삶을, 즉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빛이시고 우리도 빛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치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세상에 비추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의 빛을 통해서 나라와 그 다음에 왕들이 빛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새벽 기도 같은 매일매일 하는 기도, 매일매일 하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는 큐티, 날마다 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시간입니다. 마치 매일매일 숨 쉬는 것처럼, 숨을 매일매일 쉬지 않죠. 계속 쉬는 것처럼, 그 다음 하루에 3끼, 2끼, 1끼씩 꾸준하게 밥을 먹는 것처럼. 근데 이런 매일 순간순간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잊어버립니다. 하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꾸준히 하는 것에 대해서 식상해하거나 지루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꾸준하게 끝까지 멈추지 않고 마치 표대를 향해서 저벅저벅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좋은 신앙인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시며,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할 때 이러한 신앙의 꾸준함과 지속성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따가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자신을 포함해서 가족 중에서 교인들 중에서 왔다 갔다 하고 꾸준히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도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출애굽기 27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여기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처럼 이런 꾸준한 신앙생활에 대한 지혜를 그 다음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대를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일단 요 3절 4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등잔불은 위치가 지성소 안이 아니라 지성소와 성소 사이, 즉 휘장 밖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이 성소에 등잔불을 켜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요 단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3절 4절에서 주목해야 될 본문 내용은 뭐냐면 정리할지니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4절에서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관리에 관한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꾸준함과 연결돼서 중요한 내용은 관리입니다. 그래야 빛이 꺼지지 않습니다. 빛을 관리해야 빛이 안 꺼집니다. 이 신앙생활로 연결시키면 관리를 해야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불순물이 있고 지저분하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고 매일매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의 성격과 원래 타고난 체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성격과 체질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격과 체질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한다,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저분하기 때문에 꾸준히 못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꾸준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원인은 관리를 못하기 때문인데 지저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저분한 것에 대한 설명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자기의 것들이 가득 찬 상태를 지저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신앙생활을 꾸준히 못하시는 분, 어느 날 왔다가 어느 날 오지 않고 이렇게 하는 분들의 특징은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마치 쓰레기 더미에 사는 것처럼, 똥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러워져서 신앙의 불이 지속적으로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깨끗하게 자신을 관리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깨어있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깨어있는 삶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자신을 비추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이라고도 부르고 빛이라고 부르는데, 빛과 생명은 함께 짝을 이룹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 빛이시다. 생명은 곧 빛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셔서 5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지금 진설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이것을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이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고, 이것이 제사가 끝나면은 무르는데 그 떡을 그냥 버리지 않고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여기서도 항상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지속성, 꾸준함. 그 다음에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 떡의 규정을 어긴 적이 있습니다. 구약 때 다윗에게 이것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에게 준 이 사실을 예수님은 옹호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다윗과 그 일행이 이 떡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는 도망자의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떡을 먹고 살아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아니,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삶을 꽉 채운, 막 자신의 것을 막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런 삶을 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삶을 가꾸어서 예수님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는 인생, 빛과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꾸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스타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늘 언제나 나아가서 정결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이런 깨끗하고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캠버를 하나님이 취하신 게 모든 성도들, 모든 교인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정직하게 관리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생명이고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중에 3절을 보세요. 아론은 회마단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로 적용해서 꾸준한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 바랍니다. 8절도 다시 보세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주 앞에 계속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